복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겸손,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태도,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또 하나님의 거룩과 권능을 인식하며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겸손과 경외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물질적인 부요함, 경제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명예,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그리고 생명은 육체적인 건강함, 장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 우리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재물과 영생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잠언 오늘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한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경외함이 왕이 오르기 전부터 있었지요. 철저하게 왕이 오르기 전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며 겸손하게 또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칠 때에도 그 양을 해치려는 그 짐승들을 대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양을 해치려는 짐승과 싸웠고 짐승을, 그래서 양을 지켜내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늘 사울 때문에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었지만 때마침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며 죽이지 않죠. 이런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그도 사람인지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데 좀 그 나라가 태평을 누리게 되니까 좀 나태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죽이고 그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이런 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큰 영광과 부를 누리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고 다윗에게 샬롬, 여호와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즉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인식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경외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혹 우리의 최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것 깨트리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십시다. 내 계산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 잠언 22장 4절이 약속해 주고 있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아멘. 패역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를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악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패역한 사람이죠. 패역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4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패역한 사람입니다. 패역한 사람은 교만과 반항심으로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패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는 종종 고통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의미로 성경에 쓰입니다. 따라서 패역한 자의 길에 가시가 있다 하는 것은 패역한 자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삶이 혼란스럽고 아픔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올무는 덫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패역한 자의 길에 올무가 있다는 것은 패역한 자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패역하면요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돼요. 자, 이 잠언 22장 5절 말씀은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통과 멸망으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요 한 번, 두 번 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필연적으로 영적 고통과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한 번, 두 번이 10번이 되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전혀 가책도 없어요. 그냥 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심각한 거예요. 패역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 앞에 고집을 피우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죄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런 죄는 우리를 결국 영적인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런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 차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패역한 자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이 패역한 자의 모습은 결국은 고집을 끝까지 피우게 된다. 우리는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 이런 자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패역한 자가 되지 않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역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닙니까? 애굽 왕 바로. 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하게 행동합니다. 그가 패역할수록 고통을 겪었어요. 패역할수록 그 고통의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고집을 피운 결과로 애굽에 엄청난 슬픔이 임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 바로의 아들로부터 종의 아들까지, 심지어 가축의 초태생들까지 다 죽게 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패역하죠. 고집을 피웁니다. 그 결과 애굽의 정예 부대가 홍해에 수장당하는 그런 큰 손실을, 그런 큰 심판을 바로는 당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역의 결과를 기억하십시오. 가시와 올무가 그 길에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를 멀리한다, 이 이가 의미하는 것은요, 가시와 올무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가시가 복수형이고 올무도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이를도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패역한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멀리한다는 말은 가시와 올무를 멀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혼을 지키는 자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패역한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잖아요. 패역한 자는 영혼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 이건 영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 가시와 올무를 멀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4절에 나와 있는 그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지적해 주면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것은 가시와 올무의 길, 멸망의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겸손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 잠언의 주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그 말은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어린 시절의 교육이 평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두면 그 배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운 그 아이가 평생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은요, 가치관과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배우고 습득한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삶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더 우리 자녀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진리인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환경을 거스를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학교 공부에 밀리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세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돼요.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면,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네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명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학원 보낸다고 예배에 빠지게 하는 것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행동 아닙니다. 학원 때문에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온전히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오전에만 참석하고 오후에 학원 가게 하는 이런 행동도 여러분요, 아이들이 배워요.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우리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말씀 배우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요, 세상 지식과
실력은 좋아질지 몰라도 정말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요 갖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게 되면 늙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게 자녀를 키웠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자녀가 세상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면, 그것도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면 자녀 교육에서 실패한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 심판받아 영벌받게 된다면요, 그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미 아이가 성숙했다면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부모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잠언 22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것을 누리는 모습들을 자녀들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십시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늙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는 말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통제하거나 지배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뒤쪽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채주는 빚진 자를 주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잠언 22장 7절 말씀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냐 하면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재정 관리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에서 부와 가난은 단순한 물질적 상태로만 언급하지 않잖아요. 잠언에서 부와 가난은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선택의 결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을 보면 계미의 부지런함과 준비성을 본받으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재정 관리를 하라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통해서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겸손할 때 그에게 재물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부는요, 하나님 잘 섬기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주님 주신 지혜로 재정 관리를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잠언에서 가난함은요, 게으름과 무절제함으로 주어진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전령을 받느니라. 훈계를 저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지혜로운 경제, 재정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에 의하면 부는 지혜롭게 재정 관리를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하고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가난함은 게으름과 훈계를 외면한 무절제함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부한 자에게 종속되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부지런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재정 관리를 잘해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씀도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부지런함, 성실함, 그리고 지혜로운 재정 관리가 부하게 해준다는 말씀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명심하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재정 관리를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 지혜로운 재정 관리를 해서 가난한 자가 아닌 부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정 관리를 잘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는 경고는 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빚은 단지 경제적인 부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고 빚을 제공한 사람이나 기관에 종속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빚은 채주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과도한 빚은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빚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능력 밖에 빚 져서는 안 돼요. 갚지도 못할 빚 서서 안 돼요. 그건 범죄입니다. 능력 밖에 빚은 채주의 종이 되고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재정 관리를 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재정을 잘 관리하시고 지혜롭게 잘 관리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추어서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말씀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쫓아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